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 두려워하여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범죄한 인간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찾아오십니다. 만일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범죄했으니 죄값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의 그 삭개오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세리장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한 구도로 성경을 보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어느 부흥회에 참석하셨다고 그럽니다. 이제 교회를 은퇴하시고 또 시간도 많고 해서 집 가까운 곳에 부흥회가 열린다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한다고 그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때 들었던 말씀, 그 본문이 삭개오 이야기였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의 전제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또 그것을 구원과 연결지어서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럽니다. 구원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삭개오,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일만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이것을 구원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 원로 목사님 그 목회 또 원로 목사님의 그 신학적 입장에서는 잘 해석이 안 되고 잘 이해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 후배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지 않고 지나가셔도 할 말 없는 자가 삭개오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삭개오에게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삭개오에게 가신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삭개오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주님이 그곳을 통과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오시는 것으로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고 또 놀라운 신비의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 것, 여러분 스스로의 발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도록 발걸음해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준비를 잘했던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삭개오가 뭔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죠. 삭개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리로 간 것도 아니죠. 주님이 삭개오에게 가셨기 때문에,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스스로 어떤 신을 찾아 나선다고 한다면 그런 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인 겁니다. 우상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우상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잖아요. 우상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고, 기독교의 신 야훼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신은 신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 신은 자기를 위한 신이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집을 지켜주고 자기 가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의 신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신을 거부해요. 그런 우상적인 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10계명의 제2계명을 보시면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너를 위한, 피조물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피조물을 위한 우상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피조된 자는 피조된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조된 자의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된 목적의 제1입니다. 피조된 모든 것들은 그를 만드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당연해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된 존재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뭔가를 구하죠. 뭔가를 달라고 요구하죠.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은 어불성설인 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제1의 목적을 망각한 겁니다. 자신의 피조성을 망각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존재,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은 겁니다. 여러분, 피조성을 망각할 때 찾아오는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피조성의 망각이 오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취한 겁니다. 이 선악과를 취하면서 그들은 나락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죠. 완전히 절망의 자리에,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십니다. 다시는 소송할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돌이키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떨어진, 희망의 가능성이란 단 1%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 앞에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신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미션 두 가지를 좀 보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미션을 가지고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그 첫 번째 이 구원의 시작은 죄의 지적과 책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그 대상이 죄의 지적과 책망을 받음으로부터 구원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 실수했으니까 아담아,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문제없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왜 동산 중앙의 열매를 취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로 점철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적받고 책망받음으로부터 드디어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과 책망 앞에서 아담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책망이 있고 지적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밑에 숨습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아침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죄가 지적되면, 허물이 지적되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숨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의 재능을 갖고 자신을 가리는, 자신을 위장하는 일에 능수능란해지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가린 아담처럼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죄에 대한 지적이 있고 책망이 있을 때 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그 가리고 난 다음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시 재등장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냅니다. 그리고 그 허위 속에 자신만의 탑을 세워가지고 그 탑이 바벨탑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단독자로 서면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를 계속 가림막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자기를 위장시키는 겁니다. 뭔가로 자기를 포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해서 회복되는 데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덮어도 덮여지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것을 그만두질 못하죠. 여러분, 언젠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3만 명이 넘는 대형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광복 55주년 기념 경축 예배 드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군 신상 건립 저지 기도회를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때 그 학교에다 단군상 건립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 단군상들이 다 없어지다 철거됐지만, 그때는 그것이 큰 이슈가 되어서 기독교인 3만 명 이상이 동대문 운동장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걸기대를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단군 신상 건립한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성경은 보여지는 우상보다도 보여지지 않는 우상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보여지지 않는 우상, 탐심의 우상 숭배라고 지적해요. 여러분, 진짜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우상보다 보여지지 않고 숨어있는, 우리 내면 속에 숨어있는 우상이 훨씬 더 파괴력이 있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우상 앞에 가 절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상 앞에 가서 절하고 정한수를 떠다놓고 비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과연 그렇게 그 신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 신을 여러분 신이라고 여기십니까? 그 앞에 절하고 또 절하면 그 신이, 그 신상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여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보여지는 우상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정작 두려운 대상은 보여지지 않는 우상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지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탐심입니다. 그 우상이 가장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우상을 힘으로, 외형의 힘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힘으로 해결되는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피조됨의 연약함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자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해결하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8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대적이 있다고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는데 뭐가 동원됐다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강한 대적이 있으면 누가 동원돼야 되죠? 군사가 동원돼야 되죠. 힘이 동원돼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여러분,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대적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 비유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수나 힘의 규모를 결집시켜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헤롯 왕과 대립각을 세우실 때 우리 주님이 세력을 규합해서 헤롯 왕과 대립구도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세속의 힘을 동원해서 그것을 싸우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속 나라, 이 땅이 주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나라가 아니죠.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그 선택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뭔가를 대형화시키고 뭔가 세를 결집시켜서 그걸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고초를 겪었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복음 앞에 무릎을 꿇죠.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죠. 그게 AD 313년이었습니다. 정치적 힘이 기독교의 복음과 합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과 기독교의 복음이 동등됨의 위치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로부터 기독교는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는데, 권력이 생겼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가 커졌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기독교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화한다고 그래서, 힘이 많아진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신교가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집회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걸로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어요. 캐톨릭의 탑 리더 아닙니까?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여의도에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모였어요. 그런다고 변화가 됩니까? 지금은 캐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도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속에서 강론하고 산속에서 그들의 법도를 서로 전달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 공간을 빌려서, 체육관을 빌려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아진다고, 힘이 높아진다고, 견고해진다고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을 넘었다 그러는데요. 자, 그럼 60억이라고 가정하고, 여러분, 60억 인구 중에, 자, 가정입니다. 60억 인구 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단 한 명만 예수 믿었다고 가정하면 우리 주님이 재림을 연기하실까요? 아니면 그대로 지평하실까요? 나머지 59억 9,999만 9,999명이 모두 예수를 안 믿었다면
주님께서 타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그냥 주님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그냥 오시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단 한 가정 외에는 몽땅 다 홍수에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물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노아 가정 한 가정만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죠. 힘의 강도에 있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시편 8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악한 대적을 물리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된 본능이 하나님 말고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를 만들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을 그대로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나뭇잎 갈아입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면 며칠 가겠습니까? 이틀, 3일 가면 다 시들어서 또다시 나뭇잎을 만들어서 또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짐승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가리워 주시는 신적 은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담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리워 주시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려주시고 저를 가려주셔서 이 아침 이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이 가려주지 않으시고 다 공개해버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가리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이 구원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속, 구원이 완성될 수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 구절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목할 대목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죠. 자, 뱀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제부터 세상은 두 편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뱀의 후손으로, 한쪽은 여인의 후손으로 서로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뱀의 후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뱀의 후손의 특징이 뭐예요? 자주성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주성,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악 체계를 갖고 내가 단독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뱀의 후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충분히 자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뱀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뱀의 후손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구원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여인의 후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야만 구원 앞으로, 생명 앞으로 갈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어디로 온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온 거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자, 이 여인의 후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 오늘 아침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아담은 여자를 뭐라고 명명하는가 하면 하와라고 명명하죠. 이 하와란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이름이 범죄 후에 아담이 하와에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새로운 약속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이 그 안에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약속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회방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거죠. 여러분,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세력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자,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의 대립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이 악인은 누구예요? 이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이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의인은 누굽니까? 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규정하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길을 가는데 어떤 힘센 악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 가던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가서 뜯어 말리고 그 폭행하는 악한 사람을 한 방에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송하죠. 자,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규정되고 있죠. 이건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행위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의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 이전을 의미해요. 그건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왜죠? 하나님은 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과 의인, 행위를 통한 악인과 의인은 50보 100보예요.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로운 행동은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 쪽에서는 의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의를 정의할 때 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가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악인인 거예요. 이 악인의 특징은 자기의 선악체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선악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과 율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여러분,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것은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만들어진 거겠죠.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것은 이걸 넘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은 인과율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죠. 구원은 우리의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결과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어떤 원인을 제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원인자를 제공하셨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겁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제시키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원인과 결과에 저촉이 안 되는,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얘기 아닙니까? 처녀입니다. 남성을 몰라요. 남성과 관계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남성을 모르는데, 관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요? 근데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았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관여되지 않잖아요. 원인자가 없는데 결과만 등장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다. 그렇게 해서 낳아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아닙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초월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스스로 생명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과율의 체계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그를 끄집어 내서 생명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관여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갈라디아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구원은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그 열려진 구원의 문 안으로 초대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된 것을 믿으십시오. 네. 사람의 능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이 인과율의 체계 속에 있는 모든 뱀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뱀의 후손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겠다. 자, 무엇으로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제압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1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소위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 복음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미 창세기 3장에 원시 복음, 오리지널 셀베이션 가스풀,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더라도, 잠깐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구원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끌고 가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여러분 모두를 다 들이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해방과 참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